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해 제31강입니다. 흰 왕자 심판과 둘째 사망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지난주까지 첫째 부활에 대한 걸 봤습니다. 근데 이 부활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부활을 너무나 막연하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활이라는 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활 소망이 되세요? 부활에 소망이 있으세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천국도 없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천국이 없는 거예요. 자, 천국과 지옥을 믿으시죠? 천국이 확실히 있다고 믿으세요? 네, 천국이 확실히 있으면 지옥도 확실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속에서 여러분, 제일 하지 말아야 될 목사들이 제일 하지 말아야 될 설교, 신학교 가면 지옥 설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옥을 설교를 해야 천국이 보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만 설명해도 지옥이 보인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가 갈 곳이 딱 두 군데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죠. 하나님의 왕국.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영원한 불호수. 여러분, 지옥과 사망도 마지막에 가는 곳이 어디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면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이제는 영원한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거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그 도표를 보시면 성경의 부활 해가지고 앞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하면서 그 밑에 생명의 부활이 있고, 그 밑에는 흰 왕자 심판, 그 오른쪽에 맨 보시면 흰 왕자 심판, 둘째 부활, 저주의 부활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부활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십니다.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자, 그리고 이 첫째 부활이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영원한 생명, 그러면 영원히 가는, 우리의 영과 혼이 영원히 죽지 않는 뭔가 이런 걸 생각하는데, 여러분, 영과 혼이 죽나요? 결코 영과 혼은 죽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그냥 모든 종교든지 누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과 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과 혼은 불멸이에요. 혼은 불멸. 그런데 무엇이 죽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죽어요. 그런데 오늘 어떤 분이 또 얘기했듯이 천국과 지옥 갔다 온 놈이 있어.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국과 지옥 갔다 와서 살아계신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누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육신을 그냥 썩어질 육신이었는데, 썩어질 육신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육신, 부활의 육신으로 바꿔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죽었다 살아나면 우리 다 믿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죽었다 살아났다 해서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도 있고, 지옥 갔다 온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막 얘기하면 막 솔깃솔깃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솔깃솔깃한데 정작 누구의 말씀을 안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안 들어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잘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도 잘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부활에는 잠자는 첫 열매로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속해서, 대속이 뭐죠 여러분? 대신 치료. 맞습니다. 대신 속죄, 대신 속량.
그러니까 나의 죄값을 예수님이 피로 대신 지불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값주고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빚이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 빚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께 빚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빚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갚아야 돼요. 뭐로 갚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실 때 왜 다시 거듭나게 하셨냐면 선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바로 그 선한 것이 뭡니까? 바로 이 첫째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온 땅에 전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선한 일 그러면 뭔가 막 착한 일 하는 것만 자꾸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은 근본적인 게 아니에요.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여러분 제가 예배를 받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죠. 예배는 무조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이에요.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입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는 안 되는 거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내가 삶을 살겠다고 하는데 손으로, 발로, 내 몸으로 뭔가 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이러한 죄악들이 본질이 아니라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이 복을 받은 사람들로서 선한 일들로 우리가 지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거기에 보면 도표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배웠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전제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로 부활체가 필요한 겁니다. 부활의 몸. 부활의 몸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가보면 우리가 다 부활해야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썩지 않은 자들, 이 육신이 썩는 것은 영원한 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몸을 가져야 하나님의 왕국,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째 부활이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다 저와 여러분 안에 부활의 씨앗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받을 부활은 무슨 부활입니까?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 자,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과 생명의 부활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이 없고요.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사실 교회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믿지도 않고 구원도 못 받았는데 교회 열심히 다녀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그 시간에 등산 가는 게 더 나아요. 어차피 안 믿고 어차피 부활도 못 할 건데 어차피 하나님의 왕국으로 가지도 못할 건데 그 시간에 여러분 차라리 등산 가서 재밌게 노는 게 나아요. 안 그래요? 헌금은 뭐하러 해요, 여러분? 헌금을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지도 못하고 아직도 나는 부활에 대해서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왕국에 소망이 없다라면 차라리 여러분 그 돈으로 등산 가서 등산하고 내려오면서 빈대떡 하나 부쳐 먹는 게 자기한테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뭘 지금 가진 사람들이에요? 바로 첫째 부활,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바로 믿음으로.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늘나라. 우리 어릴 때 찬양하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거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겠습니다. 첫째 부활은 총 3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예수님의 부활해서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53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후에 무덤 밖으로 나와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하고 같이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부활한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부활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 편에 제가 이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한 사람들에 대한 약속을 시편 68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며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사람들을 위하여 선물들을 받으시되 참으로 거역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받으셨사오니 이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려 하심이니이다. 자, 시편에서 지금 이 말씀이 예언이 되었는데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시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땅의 맨 밑으로 들어가셔서 그 안에 지금 지옥 속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다 어디로 가셨다고 그래요? 하늘들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부활에 있어서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제가 예전에 이거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살아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부활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잠깐 살아났다 다시 죽은 겁니까? 라고 누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신학교에 있을 때 교수님한테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은 그냥 부활이 아니라 소생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하고 맞지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이들이 다 죽은 자들 속에서 지금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잠자서 죽어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다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시편 68편에서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며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서 사셨으니까 40일 살다가 그 다음에 승천하셨잖아요. 이 어느 시점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부활한 자들을 다 이 포로들을 끌고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지난주에도 한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는데, 땅 속에 지옥이 있어요. 여기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은 불타는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지옥이라는 것이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지옥이 있고요. 하나는 이쪽에는 나사로가 갔던 아브라함의 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들어보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쪽에 있던 부자가 나사로를 보잖아요. 그렇죠? 부자가 나사로를 보면서 그 손에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나사로 손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 얘기 아세요, 여러분? 예.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그래서 지옥 속에는요, 두 가지 파트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지옥이 있고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땅의 맨 가운데로 한가운데 들어가서 거기 있는 포로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품은 바로 유대인,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있었던,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룻과 같은 이런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기에 이렇게 여기가 무적행이에요. 좀 이따가 우리 이걸 한번 다시 한번 보겠는데 아부소스라고도 하고 무적행이라고 하는 이러한 공간이 지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쪽에서 이 사이에 여기에 뭐예요 이게? 네. 이쪽으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큰 구덩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여기 있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데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들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러분 이 지옥은 어때요? 성경에 보면 잠언에 가보니까 지옥이 계속 확장된다고 해요. 왜 확장될까요? 네. 많이 죽잖아요. 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약 80억 가까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20%까지는 안 되지만 한 15% 정도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80% 정도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옥은 계속 팽창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계속 팽창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은 지금 계속해서 팽창되고 있다는 성경 말씀처럼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옥은 계속 커지는데 여기 지금 예수님이 선물을 주고 구원의 선물을 주고 데리고 올라간 바로 이 아브라함의 품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비어 있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지금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들이 터지면서 막 일어났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포로들을 끌고 전부 다 하늘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한 이들에 대한 거를 그냥 소생이다. 이들은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시편 68편과 에베소서 4장에서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첫째 부활은요. 예수님의 은혜로 받는 부활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은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신약시대 교회의 부활과 휴거를 보면 거기에 보면 한번 읽어보실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그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어디서 만나요?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는데 지금 공중에서 만나는데 어떤 몸으로 만나는 겁니까? 부활한 몸으로. 네. 죽은 자들이 지금 일어났잖아요. 그럼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건 여러분 이게 부활이죠.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 그 순간에 살아서 나팔 소리 막 울릴 때 누구야 올라와라 하는 이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두가 다 변화되어서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휴거라고 불러요. 한자로. 들릴 휴자예요. 들릴 휴, 들릴 거. 그러니까 휴거는 다른 말이 아니고 그냥 들린다는 뜻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근데 휴거라는 멋있는 말을 쓴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휴거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부활돼야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요 휴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첫째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몸을 가져야 우리는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 아픔과 죽음과 슬픔이 없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 그리고 천사와 같은 몸, 이러한 몸을 가질 때 우리는 공중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가 몸을 가졌습니까? 몸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천사가 몸을 가졌죠. 천사가 여러분 예수님하고 같이 아브라함 앞에, 아브라함이 천사인 줄 알고 3명을 영접하는데 뭘 잡아요, 여러분? 소도 잡고요, 음식을 거하게 차립니다. 이걸 다 같이 먹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를 대접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러한 천사들이 여러분 육체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는 예수님의 육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육체를 가진 것처럼 우리가 부활할 때 천사나 예수님처럼 시간과 공간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앞에 나올 때 문을 열고 들어가세요? 아니면 그냥 들어가세요? 그냥 들어가죠. 천사들도 여러분 육체를 갖고 있지만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리고 그 찔린 못자국, 찔린 옆구리 누가 만져봐요? 도마가 그 전까지는 안 믿었어요, 예수님 부활한 거를. 그런데 찔린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고 어떻게 돼요? 주님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그 의심 많던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만져보고 그 다음에 도마는 인도에 가서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로 순교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도마는 진짜 예수님의 그 살아계신 육체를 만져보고 그거를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때요? 거기서 같이 밥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는 이 실제적인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몸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몸이에요. 그래서 첫째 부활하는 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 수 있는 겁니까? 공중으로 체어 올라가서 휴거를 받을 수 있고 공중에서 예수님하고 잔치를 여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공중에서 잔치 열면 음식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만나가 누구의 음식이다? 천사들의 음식이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우리가 제일 먼저 먹어볼 수 있는 거 뭐예요, 여러분? 바로 만나예요, 만나. 이게 정말 만나 틀리나 우리 먹어볼 수 있어요. 네. 정말 만나나 안 만나나 맛볼 수 있는 건 만나. 그러니까 이 만나를 먹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주님의 이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때 우리가 그걸 먹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우리가 어디 있는 거예요? 바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 만찬에 참여하고 주님의 왕국들을 상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뒷장으로 넘어가실게요. 뒷장에 가보시면 그 뒷장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54절의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자, 2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자, 모든 사람이 누구 안에서 살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겁니다. 23절.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자, 첫 열매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우리가 여러분 그분 안에 속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영어로 가면, 영어에서는 believe in이라고 그래요. 잠깐만요. 자, believe in입니다. 그래서 이게 in은 뭐냐면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안에. 누구 안에요? believe in Jesus.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데 누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부활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에 감사할 것이 무엇이냐면 5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자,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자, 어떻게 된다고요?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변화가 되는 겁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일어나는 겁니다. 왜 부활을 주신다고요?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할 수 없다. 먼저 그분의 왕국과 의를 구하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바로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진정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먼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이 부활의 첫째 부활에 복된 영과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첫째 부활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과 정욕들이 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거, 여러분 손에 들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 이 중에 안 썩어질 것들이 있어요? 다 썩어지고 다 없어져야 되고, 이 중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무덤 속에 꼭 쥐고 가고 싶은 거 한번 하나 들어보세요. 무덤 속에 내가 죽어도 이거는 꼭 쥐고 가겠다, 이거 쥐고 천국 갈 수 있겠다. 없습니다, 여러분. 다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무덤에 묻히는 순간, 흙 속에 묻히는 순간 다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바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사모하는 거고요. 우리의 육신,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모든 안목의 이런 정욕들, 모든 것들, 우리의 욕심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첫째 부활을 가진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복되고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영과 혼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 몸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 첫째 부활 속에서 이제 유대인들의 부활과 휴거가 또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부활과 휴거는 이제 아까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일어나실 때 무덤들이 터지잖아요. 거기에서 일단 한번 부활한 사람들과 함께 그 다음에 또 7년 환란기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그거를 우리는 이삭 죽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삭 죽기가 나오죠? 이삭 죽기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삭 죽기가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일할 수 없는 사람들, 그렇죠? 도저히 뭔가 하나님께 상속받지 못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이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상급이 없는 사람들도 떨어진 걸 줍는 상급을 받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기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신히 구원받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이삭 죽기라고 해요. 그래서 구약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신약의 그림자들이잖아요. 실체는 뭐냐면 구약의 이삭 죽기는 바로 7년 환란기 동안에 있을 유대인들의 부활입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볼게요.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나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자, 지금까지 아직 이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 그때에는 언제예요? 마지막 때를 바로 7년의 환란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이때까지 있었던 고난, 이때까지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부추를 받으리라. 이 책이 무슨 책인가요? 생명책이에요. 그래서 아까 오늘 우리 읽었던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다시 보실게요. 자, 20장 12절에 생명책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13절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입니다. 한 번 죽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다 죽어서 어디가 있어요? 지옥에 가 있죠. 근데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마지막 심판 때 이들을 다 부활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내주겠어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내주고 바다가 내주고 땅이 내주고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의 심판이 있기 전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어떤 사람들은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른다라고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26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라. 흙 속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주의 이슬은 채소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사야서는 벌써 우리들에게 지금 어떤 사람들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주님 안에 있는 자들 주님께 소유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대상은 지금 유대인들입니다. 자, 시편 16편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이 고린도전서 15장과 같은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유대인들, 앞으로 환란기 속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제 지금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이방인 성도들 전부 다 무엇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부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잠자는 자의 첫 열매 예수님, 그 다음에 둘째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대인들의 부활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는 것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표를 보시면 이제 이건 아까 제가 그렸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7년 환란기 끝에 그리고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이 사탄은 어디에 갇히게 돼요, 여러분? 1000년 동안 잠시 거기 맨 밑에 보면 아부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 없는 구덩이 무저갱이라는 곳에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서에 예언이 되어 있고 또 이사야서에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이사야서 14장 15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들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라. 그러니까 사탄은요, 이 루시퍼는 처음부터 지옥의 옆면들로 내려갈 거에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8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한가운데를 폭력으로 가득 채우며 내가 죄를 지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그루가 내가 너를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끊어 멸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최후는 뭐예요, 여러분? 영원한 심판. 근데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뭘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호수로.
그러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 불호수로 완전히 지옥들과 함께 같이 던져진다는 게 사탄의 최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요한계시록 20장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든지 철저하게 우리가 사탄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싶지 않게도 하고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철저하게 가려버립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에 가면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라고요? 읽는 자들에게 복이 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구별해서 읽으면 사탄이 최후가 무엇인지 알면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멸망받을 자, 마지막에 심판받을 자는 바로 이 사탄이고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다라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함께 볼 거는 흰 왕자 심판이 그 다음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흰 왕자 심판. 자, 거기 보면 둘째 사망의 부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0장 6절 말씀 볼게요. 20장 6절 말씀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에 있어서 아까 첫째 부활은 영생의 부활. 자, 첫째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같은 거라면 첫째, 둘째로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이 있으면 반드시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둘째 부활. 근데 이 둘째 부활은 뭐라고요? 저주의 부활, 영벌의 부활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활된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하는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장 11절 볼게요.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이때는 지금 뭐가 없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땅과 하늘이 다 사라지고 없는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장에 가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심판을 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라고 말씀하고 아까 읽은 것처럼 13절에 보면 바다도 그들을 내주고 사망과 지옥도 내주고 그들이 전부 다 둘째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부활하는 거예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마지막에는 다 부활할 것이 지금 성경에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 몸이 영원한 생명을 다 갖게 되는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에 다 부활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다 영원한 불호수로 던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호수는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과 사망도 던져지고 사탄도 던져져서 영원토록 심판받는 것이 바로 불호수인 겁니다. 근데 15절 말씀 한번 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그래서 여러분 아멘. 이 흰 왕자 심판, 크고 흰 왕자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이 마지막에 받는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심판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들어가고 싶지 않으시죠? 그냥 혹시라도 나 여기 좀 들어가고 가서 좀 찜질해보고 싶다 이런 분 계세요? 영원토록 거기 살아야 돼요. 근데 영과 혼으로 사는 게 아니라 부활한 몸으로 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한 몸으로.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여러분 이 지옥에 있던 부자의 혼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 나사로의 손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이 불호수는 그것보다 더 뜨거운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희망도 없고 절망 속으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불호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셨으니 감사하세요? 네.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지금 믿고 있고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과 화평이 번창하여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시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그분의 구원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엄청난 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우시니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강력하게 통치하는 그날 바로 우리가 다 부활해서 그분과 함께 이 땅을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하는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이 땅에서 살면서 지금 어렵고 힘든 것들 여러분 그 안에서 바로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사시기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모든 것들을 사망과 죄의 모든 권세를 이기는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